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우연히 일어난 일들을 경험하죠. 그래서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오랜만에 이 초등학교 동창을 만난다든지, 또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때마침 이 대박 세일을 해서 저렴하게 장을 봤다든지 등등, 이렇게 우연히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들일까요? 믿음의 사람들도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을 보시죠. 1절에 보니 그 흘러가는 세월 앞에 아브라함이 벌써 이 인생의 황혼역에 들어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바라크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이루신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은혜의 여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이 40살이 된 그 아들이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늙은 종이라고 나오죠. 이름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바로 엘리에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러자 이 엘리에셀이 만약에 이삭의 신부감을 찾았는데 그 여자가 이쪽으로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도 되나요? 이렇게 되물으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과 또 하나님이 너를 친히 인도하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 격려를 하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이 헤브론에서 약 600km 이상 떨어진 이 나홀성으로 긴 여정을 떠납니다. 11절에 보니까 나홀성에 이 한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바로 저녁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선선한 저녁 시간에 여인들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르러 나왔어요. 이 우물가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이 자기가 물을 달라고 이 부탁을 했을 때 자기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부탁을 하지 않는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을 이삭의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바로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부탁하지도 않았던 낙타에게 이 물을 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이 과연 우연히 일어난 일들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는 한 가지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리브가가 우연히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 말을 마치기도 전에 라는 문장은요, 완료 시제와 미완료 시제가 같이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기도라는 이 말은요, 완료고, 또 뭐뭐 전에라는 것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와 미완료 시제가 같이 사용이 되면 그 의미를 더 강조하는 데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마치기도 전에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치 엘리에셀의 기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종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즉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해놓지 않았는데요, 원어를 보면 보라는 의미의 힘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해 보시면 어깨에 메고 나오니라고 할 때 이 나오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온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리브가가 나왔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 27절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 엘리에셀이 바로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섭리라는 주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걸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섭리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삼위일체 혹은 성육신과 같은 이런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7문에 보면 섭리가 어떤 의미인지 아주 쉽게 잘 알려주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섭리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섭리란 하나님의 손으로 천지와 모든 창조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 즉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질병과 건강, 가난과 부 등의 모든 환경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다스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도 누구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기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는 겁니다. 18세기 애덤 스미스가 이 서구 경제이론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부론을 썼는데요, 시장의 경제적인 대응과 반대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 경제학 분야의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했는데 경제의 복합적인 작용과 반작용을 이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밝히고자 하였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이 세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런데 그것 위에 궁극적인 질서를 만드는 힘이 존재해야만 함을 인정해야 된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 같지만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셨던 겁니다. 이 세상도 자연의 순리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내 삶 속에 우연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아브람과 종인데요, 이 아브람과 종이 단순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대로
살았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 아브라함인데요. 3절 상반절에 한번 눈으로 보세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지금 아브라함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즉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그 자신의 아들 그 결혼 문제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처음 자신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 종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종에게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굳건히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또 여러분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아들을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그 여자가 안 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결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NIV 영어 성경에 보면 he prayed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기도했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서의 은혜는 헤세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자신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부탁하지 않은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준 그 여인이 바로 이삭의 신부감인 줄 알겠다. 그러면서 14절의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기서도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종은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노력과 경험, 어떤 주변의 환경과 이 상황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종의 태도는 21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자, 21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과연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까? 이렇게 시험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묵묵히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묵묵히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종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묵묵히 상황을 기다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절, 27절에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종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26절, 27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종이 지금 모든 과정이 주의 사랑과 성실, 여러분 여기서의 사랑도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성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진행된 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면서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뿐만이 아니라 믿는 바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종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태도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해할 수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혹은 예상대로 흘러가는 일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또 수많은 생각들을 하며 그렇게 지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의 인생이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 모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일들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들 속에 과연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뿜어져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고추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밀가루도 싫어했대요. 그리고 물엿도 싫어했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볶았더니 맛있는 떡볶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 맛있는 떡볶이는 너무나 좋아해서 잘 먹더래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치 않거나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은 이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결국에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인생 속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빅피처,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걸어간다면 우리는 확실한 소망 없이 그저 불확실한 미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빅피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면 아무리 내 앞에 일어날 일이 보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소망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묵묵히 이 종처럼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흔히들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꼬린 지점에 대한 큰 그림이 있는 마라톤 선수는요, 누가 자신을 추월하든 뭐하든 막 흔들리지 않습니다. 42.195km에 대한 그림이 확실한 사람은 자신보다 100m를 빨리 뛰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큰 그림의 그 전략대로 묵묵히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의 전략, 즉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확신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21절의 종이 묵묵히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비록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테니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섭리를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꿋꿋이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신앙 생활이 되는 이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종처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바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삭의 신부감 찾기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고 묵묵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면서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 두려움이 원동력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이라면서 인간의 한계성으로 자신의 그 삶을 위안 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같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 즉 인간의 한계성으로 자신을 위안 삼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바라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보이는 이 세상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고 뚜벅뚜벅 묵묵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종 그리고 리브가의 우연과 같은 이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종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대로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보이는 세상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로 보이는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음을 믿고 이것을 믿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묵묵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내가 되고 가정이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모든 이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픔을 겪거나 또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사오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아픔을 겪거나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샬롬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치유의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가 필요한 분들과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보이는 이 세상은